오늘도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 두 번째, 기쁜 소식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본문 앞에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7장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7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옥합을 끼어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8장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사람들이 역시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했고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으며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중작 가운데 살리셨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장 9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9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해석보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해석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밝히신 다음에 비로소 당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가 누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제일 좋아는 하는데 요 해석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한 번도 아니고요. 앞에 이때로부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나시네. 한 번도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말씀하셨다. 비로소.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비로소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인지를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변화산상의 모습은 그분이 누구이신가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천국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세례 요한이 보낸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주님께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훗날 심판의 날이 있을 때 책을 그들 앞에서 피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살아생전에 선한 일들 또 악한 일들이 기록된 내용을 듣게 될 것이며 선한 일을 많이 한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조금 다르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한 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하늘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과거 시제인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자 과거 시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조금 이전보다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여쭤봤을 때는 별로 대답이 없는데 생명책을 좋아하시나? 생명책이 생각보다 한 10명 가까이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답이 크게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요. 크게 그렇습니다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할 것은 주님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고 그분을 배웠으며 그분이 전한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욥은 장차 구속자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장차 구속자를 바라보며 고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육체 밖에서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육체 가운데서 혹은 세번역이 번역하듯이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혹은 육체를 지닌 채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육체 밖에서라고 하면 욥이 영원 불멸을 믿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바라봤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한 것이죠. 다윗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았다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과 31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대하며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믿음으로 믿어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를 7개로 나누는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지금의 시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은혜 시대로 구분하는 것을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생각해서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다른 관점에서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공로에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이나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특권이죠. 빌리 선대 유명한 봉사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합니다. 근데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님이 전한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보내는 곳,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보내다라는 그 라틴어는 미시오, 여기서 미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우르로 가라 명하셨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라 명하셨으며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가라고 명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세상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눠줘야 된다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셔 세상을 보내셨고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 기쁜 소식은 사탄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요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직도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탄들이 이 마귀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고민할 때 여러분들에게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탄아 이리 와라 이렇게 전도할 때 사단도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오랫동안 사탄의 종생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해치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70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나이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여 사탄의 세력이 두려워 떨고 자신이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에 만족하거나 교만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능력을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사람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어 이 사마리아 성 주위에 에워싸고 있던 그 텐트에서 지냈던 그들이 내봐라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문 밖에 살던 나병 환자 4명이 배가 고파서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이곳에 남아있어도 죽을 바에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어서 먹을 걸 주면 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죽인다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우리가 손해볼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람 군대가 있는 곳에 가보니 거기에는 한 사람도 있지 않고 비어있는 텐트에 들어가 음식을 실컷 먹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어디 구석에다 숨겨놓고는 또 다른 텐트에 가서 또 실컷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저들이 서로 말하기를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읽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저들이 성 안에 들어가 적군이 다 도망갔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나병 환자들과 다를 것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어차피 죽을 목숨이 살아났다는 사실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원수에게 애워싸여 죽음을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원수 마귀에게 애워싸여 죽음을 기다렸던 존재였고, 나병 환자들이 몸이 썩어지는 병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더 심각한 영원히 썩어 들어가는 큰 병에 걸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며 자기 배만 부르고 그냥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깨달았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지금 굶어 죽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동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지를, 너무 배고파서 성 안에 들어가서 구걸하러 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럽다 하면서 돌로 던지면서 나가라 이 더러운 인간들아,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들아, 그렇게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많은 먹을 것과 금은 보화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잘 됐다, 저것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저것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건 당연하다, 우리만 먹고 살자, 그러고도 남을 그런 여지가 있어.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 자기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자기들을 싫어했고 자기들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 오래전에 36년 압제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본 사람들 싫어하고 경제보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종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잘 뭉쳐요. 또 불매운동에 여행 안 가고 좀 다른 거나 좀 잘 뭉치지. 다른 민족, 원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저 사람은 촛불, 저 사람은 촛불 반대 뭐야? 횃불이 아니라 하여튼 태극기구나. 나눠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복음에는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병 환자들만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음식을 실컷 먹고 많은 보화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어차피 죽을 목숨,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셔서 어차피 죽을 목숨, 누군가가 전한 그 기쁜 소식, 그 옛날 젊은 유태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말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그 소식을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 얻은 겁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특별 계시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서 그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며, 흩어져서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러게 이웃에게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주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직접 만나 배웠고 수많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그 눈이 복되었고요, 그분이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을 직접 들은 그들의 귀가 복되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실 때 따라가던 그들의 발이 복된 발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믿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또한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제자들의 눈과 복이 복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복을 받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는 남은 생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기쁜 소식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몸이 썩어지고 들어가고 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령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한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생각하며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로의 삶을 삶으로 남은 생에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많은 상급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